네,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먼저 귀신을 쫓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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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네, 우리 지은쌤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이틀에 걸쳐 이현숙 목사님께 배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갈릴리에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 중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쉽게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유년 시절을 알았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절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난 후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4장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반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했고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잠깐뿐인 허울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신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줄 것이니 아빠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안 하면 2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신기하게도 암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받을 때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 아빠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빠의 육체를 계속 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초등부 선생님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응답을 받은 다음 주에 아빠는 병원에서 갑상선암 그리고 쓸개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빠 암 수술을 앞두고 제가 뮤지컬을 즐기기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코로나로 병원은 못 가지만 그 시간에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따로 말씀 못 드렸지만 못 간다고 했는데 다음날 이현승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뮤지컬 관람을 교역자 단톡방에 공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참 수술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며 제일 기억에 남는 예수님역 대사가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믿어라. 저는 스스로 예수님을 100%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뮤지컬을 보며 제 마음 한켠에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뮤지컬을 보며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뮤지컬을 한창 보던 중간에 아빠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왕의 신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고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같은 경험을 했기에 48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천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중심교회는 예수님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초선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겠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다시 서겠다고. 끝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호를 외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고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파이팅! 유초등부 파이팅! 중고등부 파이팅! 감사합니다.